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도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라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위아래에 전체적인 말씀을 살피지 않고 이 한 구절의 말씀만을 떼어내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말씀의 두 여자, 곧 계집종과 사라는 두 언약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유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상옥님께서는 새 예루살렘과 신부책자 제7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을 쓰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가 예언이 되는 것을 해명해 주신 것뿐이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였으니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예언으로서 하갈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율법과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말미암는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우신 새 언약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 바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안상옥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어머니를 새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하셨고, 세계 복음 선교협회인 안증회에서는 이 말씀의 어머니를 실제 어머니로 해석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주장은 서로가 전혀 다른 상반된 주장으로 둘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곡해하는 거짓된 주장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상옥님의 말씀과 세계 복음 선교협회가 주장하는 그 말 가운데 과연 어떤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증회에서는 안상옥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러기에 심지어는 구원자의 이름까지 안상옥님의 이름으로 바꿔 안상옥님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안상옥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과 안증회의 주장이 이렇듯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을 거스려 역행하는 교회를 과연 안상옥님을 믿는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왜 새 언약을 어머니에 비유했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곧 복음이란 뜻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어머니를 통해서 얻게 되듯이 영적인 생명 또한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새 언약을 어머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갈라디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곡해 억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로 씻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설사 새 언약의 절기를 지킨다 해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20절에는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불같이 살라지고 거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상홍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너무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 책자에는 엄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그 이름에 장길자 씨의 이름을 넣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안상홍님을 배도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판박이를 보듯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경우 장길자 씨는 자기 아들과 결혼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라는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은 곧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안상홍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결국 이삭 아들하고 살겠다 하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설교 말씀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병자라는 그런 심한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책자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이 이상 어떻게 더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에서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한다며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에 이미 새 언약의 복음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상홍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 이유는 중세 종교 암흑세기를 거치면서 이지러지고 회파된 새 언약의 진리를 다시 찾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 어머니 하나님을 세운다거나 구원자의 이름을 바꾸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상홍님께서는 소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고 설교에도 책자에도 친필 노트에도 어머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만을 일관되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